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비어 있을수록 더 뭔가 크게 우리가 소리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알차지 못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마 빈수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들은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이 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훈계하고 충고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어제 말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저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고 섬기지 못했던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죠. 주님은 그 허상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시하더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건데 그것이 나중에 변질이 되게 되고 그것의 노예가 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겉이 아니라 그 중심이다. 때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어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해하려고 그러고 옆에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비를 걸던 이러한 적대자들이 이제 떠나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지 어땠는지 이제 그들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서 이르세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들을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내가 그래서 부정을 타고 내가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정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왜?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들이 부정한 것을 섭취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제의적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새로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참된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밖에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사실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8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가 음식물을 설치 밖에서 내가 무언가를 먹었는데 지금 그 먹는 것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그 음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지금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온다, 배설된다는 거지요. 결국 그 음식물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의 내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수치되고 다 배설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세요. 사람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더러운 손, 씻지 않은 것을 섭취하고 씻지 않은 채로 먹어서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이 없어. 진짜 그 사람을 더럽히고 죽이고 그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앞에서 하신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데 사람 안에 만약에 깨끗하고 선하고 정결하고 좋은 게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왜 더러워지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실상을 보여주세요. 21절에 보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속에 이러한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데 그게 뭐냐? 악한 생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하세요. 사람들 속에 그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결국 악한 죄악의 행위와 삶과 행동을 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이런 것이다, 이 악한 생각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것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실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빗대서 우리가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를 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 6계명과 관련된 게 여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 그리고 악독, 그리고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은 결국 그 6계명과 관련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간음과 관련된 게 22절에 보면 간음, 그리고 또 음탕 뭐 이런 거, 21절에 음란, 그래서 제7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말씀도 있고,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21절 마지막이 도둑질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제9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속이지 말란 말씀이죠. 그 속임과 관련된 것이 여기 언급되어 있고, 또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여기 탐욕에 대한 게 22절에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 속에 이러한 것이 가득하니 그러한 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외면의 경건도 물론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외적인 경건,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살피고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내면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 속에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정을 타게 하는 것을 피하고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안 먹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 타지 않게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나의 삶에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23절에 하셨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악한 것이 내 속에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나와서 나를, 우리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처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도록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이러한 악한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보면 뒤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율법학자들이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것이 있고 깨끗한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봐도 베드로와 관련된 고넬료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치시는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환상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안에 여러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유대인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걸 먹지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구별해서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사실 이게 나중에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가르침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제자들에게 무엇이 부정하고 우리가 정말 지키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외적인 경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자꾸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도 자꾸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고 본질적인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차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도 인도하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세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농부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시고 때로는 씨앗을 심으시고 그러세요. 거기에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특별히 내 내면에서 과연 어떤 열매들이 지금 맺혀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좋은 그 나무를 우리가 정말 그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잘 가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것을 나의 내면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잘 성장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 하나님의 새 시대에 참된 본질과 정신이 우리에게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심어주신 좋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이나 욕심이나 죄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서 여러분 속 사람에게 좋은 것이 가득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그 생활로 나타나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주께서 고발하시면서 외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무엇이 있고 속으로부터 어떤 것이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시고 그 좋은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주셨는데 과연 내 마음속에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고 나에게 사탄이 가져다주는 악한 생각과 악한 죄악들이 내 마음속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더러움들, 악한 생각들 주의 거룩한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들을 품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저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의 마음, 의심을 버리고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고 주께 두드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